예, 오늘은 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인데 30절 말씀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예.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이랬죠. 아주 좀 독특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 그냥 생명이나 이렇게 되지 않고 the life of the flesh, 몸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sound heart입니다. heart는 주로 영이에요. sound spirit, sound heart. 사운드 마인드도 있는데 이제 마인드 건전한 마음 정신이죠. 그거는 사운드 하트. 사운드 하트 is the life of the flesh.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내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같이 이슬이 내린 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청춘의 이슬을 주셔서 또 젊음의 이슬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몸에 좀 강건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중에 참 어려움, 이 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 도우시고 흔들려 보시고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잠언은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혼과 몸, 또 영과 몸, 이런 영과 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영과 혼은 뭔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몸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압니다. 몸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아요. 몸이 약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몸이 약하면.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고 혼의 자유 안식이 없습니다. 몸이 늙고 병들면 마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혼과 몸은 전혀 다르지만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과 몸은 왜 한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별개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사람이 구텐베르크 백작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Sound mind, sound body.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마음이 깃든다. 건전한 마음은,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건강한 몸이 없으면 건강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건전한 마음이 sound heart가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정신의 중요성을 알아서 혼의 중요성. 그래서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일체 유심조 이게 전부 다 혼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정신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몸보다 정신은 훨씬 더 강조를 했는데 호랑이 물려가 또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마음만 먹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고생 많이 시켰죠. 실제로 투혼이라 그러고 말이죠. 몸이 부서지는데도 몸이 부서지고 바스러지는데도 여기 같으면 빨리 쉬라고 그래요. 빨리 쉬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투혼이라고 그래서 막 계속 하게 가지고 몸 망쳐버리고 인생 끝장내버리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신만 있으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 몸의 체력이나 건강이 없으면 정신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그래요. 그 게으름과 나태와 건태, 짜증과 우울, 분노, 조급함 등이 전부 다 그 사람 성격 문제로 하지만 사실 체력이 고갈되거나 버티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체력이
일은 해야 되는데 체력이 고갈되거나 버티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권태가 오고 우울, 분노, 조급함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몸이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에 닥쳐보면 혼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약하면 상처를 입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몸이 약하면 괜히 쉬운 길을 찾게 되고 편한 길을 찾게 되고 인내심은 없어지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혼의 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 그 인내심이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내심을 지탱해 줄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솔로몬은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신 주께서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없이는 정신력이나 다부진 마음가짐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체력이 떨어지면 설교 준비를 전혀 못합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시간만 그냥 하염없이 소비를 합니다. 몸의 건강은 음식이나 운동이나 약이나 의료기술의 도움이나 규칙적인 삶의 습관 등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와 전혀 다른 건강법은 그런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건강법이고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건강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미 제가 전에 성경적 건강법에 대해 정리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진리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몸의 건강, 육체의 생명은 마음을 통해 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수련이나 마음수련이나 호흡법이나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선도, 요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 육체의 건강을 원한다면 첫째 주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소망은 혼의 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얼굴은 어두워지거나 상하지 않고 빛나게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이 전혀 상하지 않고 오히려 생생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 사정 모르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러죠.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요. 주께서 얼굴에 건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급 화장품이나 마사지나 피부 관리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한 달 1억짜리 피부 마사지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다음 건강을 원하시면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주를 두려워함이 말이죠.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된다.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사람이 악에 연루되면 쉽게 늙습니다. 뼈가 상하고 골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칼슘제나 비타민제나 이런 거 우리 보충제를 막 먹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몸에 골수에 이 뼈에 골수를 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몸은 쉽게 죄와 악에 불법에 노출되면 쉽게 약해집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면 그것들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내 말들은 뭐라고요? 생명이 된다. 내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이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만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된다.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하고 별별 시도를 다해봅니다. 우리는 땅이나 바다에서 나는 어떤 것들에서 추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 해가지고 건강법 해가지고 요즘 약 팔러 다니는 사람 많죠? 암브로투스가 좋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셨는데 뭐가 좋다 해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강법이 있는데 주의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단지 혼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 몸의 건강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몸이 놀랍도록 건강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것이나 탄수화물이나 녹용이나 한약들을 잘 먹고 달여 먹고 이런저런 음식을 차려 먹는 것보다 하루 한번 마켓에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훨씬 더 몸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내 혀가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내 혀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7절에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데에 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신실한 데에 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보십시오. 건강은 보너스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주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들으십시오.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즐겁게 들으면 그 말씀은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줍니다. 주의 말씀이 혼과 몸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택하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금식, 이게 뭐냐? 이사야 58장 6절에 8절.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붙일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내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라. 주께서 명하신 택한 금식은 며칠을 굶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과 몸에다 건강을 솟구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래,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 확신을 갖고 싶다 이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두려움이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 그분의 말씀에 떠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녀들에게 주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이 그냥 내가 주를 두려워해야지 한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속에 그냥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주님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럼 주의 두려움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다. 예. 주의 두려움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주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떠나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습니다. 언제나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뭔가 불안정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라.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의 두려움은 영적 순결과 마음과 양심의 깨끗함을 준다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현대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가르침은 진리를 왜곡한 겁니다. 악한 자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오직 난 이런 사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합니다. 내 말에 떠는 자를, 그게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은 악을 떠나며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형제도의 목적은 두려워하게 하여서 같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그들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에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합니다.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신구약 공통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고 신약에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신구약 공통입니다. 시편 22편 2, 3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분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면 얻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가르치십니다. 믿음에 강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악을 피하게 되고 떠나며 미워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마귀의 불화살과 올무와 정죄와 속임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동시에 방패입니다. 사람들의 혀의 채찍이나 거짓 비난이나 고소나 혀의 독이나 말의 화살 등 다양한 공격이 있을 때 주께서 친히 방패가 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 누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둘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리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복을 받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께서 안전한 요새와 망대와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 도피처가 되십니다. 27절로 갑니다. 잠언 2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생명샘이다. 자, 지금 오늘은 굉장히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Fountain of Life. Fountain of Life. 그래서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죽을 일들이 있다면 그건 사고나 사건 또 질병 이래서 벗어난다 이거죠. 성경에서 생명샘이라고 불리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입이 의로운 자 입. 잠언 10장 11절에 의로운 자 입은 생명샘이로되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넘느니라. 의로운 자 입은 생명샘이다. 둘째 지혜로운 자의 법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잠언 13장 14절에 첫째가 의로운 자의 입, 둘째가 지혜로운 자의 법, 셋째가 본문 나온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니라. 성경에 생명샘이 세 가지 나오는데 의로운 자의 입, 지혜로운 자의 법,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샘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성령은 생수의 샘이고 생수의 강들을 주십니다. 생명샘이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샘이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수도만 켜면 물이 나오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샘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별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수도가 없었어요. 맨날 집집마다 다 일과 중 하나가 뭐냐면 물찌개지고 물 떠다 나르는 거예요. 물찌개지고 물 떠다 나르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커서는 큰 이제 플라스틱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린애 키만한 거기에서 리어카이 끌고 가서 물 가득 한 번 남아서는 그걸로 딱 내려가지고 그거 하나면 종을 쓰는 거예요. 그걸로 뭐 소도 먹이고 뭐 다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하여튼 찌개지고 그 담당이 저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물찌개 지고 그때 날라다녔지. 양쪽에 딱 지고 균형만 잘 잡으면 아주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샘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동네마다 이제 샘이 있어요. 샘이. 중동 지역에서 샘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강이 별로 없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내는 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샘이 없으면 물 구하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샘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몇 킬로라도 상관없이 가야 됩니다. 생명샘이란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소생시켜주는 샘이란 말인데 의로운 자의 입, 지혜로운 자의 법,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샘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다.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죠.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법,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20절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주께 속하였도다. 하나님과 주께 속하였도다. 사탄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과 주께 속했기에 주를 두려움으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내 혼을 말이야. 이제 나는 혼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이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혼을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고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론자의 법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어느 왕국의 왕이나 자국의 백성이 많은 걸 원합니다. 한때는 각 나라마다 인구 억제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쳤습니다. 생산성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이 국가의 재앙이다. 인구의 증가는 복이 아니라 국가의 재앙이라고 어떤 마귀자식이 그리 가르쳤어요. 그걸 멜더스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고 생산성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재앙이다. 이래가지고 강력한 정치인들마다 임무가 뭐냐면 애 못 낳게 하는 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잘 기르는 하나가 열아들보다 낫다. 별의별 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재앙이 된 거예요. 그 정책 편지 20년도 안 돼서 곧 200년, 300년이 지나서 재앙이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만에 바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건 재앙이다. 지금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애 하나 놓으면 돈 주고 둘 놓으면 돈 주고 세 놓으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몇십 년간 써보니까 막상 생산성을 증가시켜줄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국가적 재앙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대로 가면 2035년 정도 되면 절반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음 2000 몇 년 되면 한민족 자체가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사에서 사라진다 이거예요. 인구 지금 정도 속도로 인구 감소를 보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인구에 대한 이 멜더스 이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해교권이었어요. 무슬림들은 그냥 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이 지금 무슬림이 먹히게 생긴 거예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6-7명 기본적으로 나와버립니다. 6-7명은. 그 애들 하는 말 들어보면 그래요. 저들의 신은 저들의 복을 주지 않아서 전부 다 태를 막았고 우리의 알라는 우리의 복을 줘서 다 산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국가적 재앙이 된 거예요. 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을 받으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접수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이 오면 이 더 발전된 문명이나 문화를 보고 나중에 동화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이 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럼 어림도 없는 반대가 되더라는 거죠. 반대가 되더라.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 못 모르고 지금 100만 받고 막 그랬는데 저거는 10년, 20년만 지나면 그냥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저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그 인구는 감소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게 왕의 영예다고.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인구 몇천 명의 작은 나라의 왕과 몇백만 명이나 몇 억이나 되는 나라의 왕과는 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하지. 백성이 적으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으면 내수시장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갑니다. 중국의 인도 같은 나라죠. 내수시장만으로도 뭐죠? 인구가 돌아가는 거죠. 강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외국 노동력을 수입해야 되고 군대도 용병을 써야 됩니다. 인구가 점점 적어지면 나라는 저절로 망해버립니다. 29절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진노, 분노, 성을 내는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 이거. 천천히 하라 이거예요. 까닭 없이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해가 질 때까지는 화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똑같습니다.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이.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집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고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습니다. 잠언 27장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둘보다 무겁네. 사고 나는 거죠.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3인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인자 오래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인데 그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3번 참으면 사람이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분노에서
그냥 하면 칼부림 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말 막 죽인다 소리가 막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요. 참 도시 와서는 그런 게 별 절반. 우리 시골 살 때는 어떻게 이웃에 살면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렇게 싸우고 또 그냥 풀어줘. 그 서양 선교사 쓴 글에 보면 자기들 같은 총 들었을 일이 수두룩 한데 또 그래 싸우고 나가 또 괜찮아지더라고. 참 자기들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막 악다구리하고 싸우다 보면 또 풀어지고. 부부간에도 막 싸울 때 보면 진짜 전쟁이죠. 근데 보면 또 살아요, 히덕거리면서. 참 미안하지. 그래 살아요. 그 세 번을 참으란 말은 진노하기를 더디하라.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명철입니다. 29절,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흔히 한국 사람들을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불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조급함, 다급함은 초조함과 불안에서 기인합니다. 평강이나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없을 때 사람 누구나 조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이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때 느려 터졌다고 또 막 욕하죠. 영이 조급하면 말이 급하게 되고 경솔하게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후회하게 됩니다. 경솔했구나. 이 말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경솔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것을 보느냐. 말이 조급하다, 마음이 조급하다. 우리는 이제 성격이 조급하다, 불같다 그러는데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자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속담도 있어요. 장고 뒤에 악수 둔다 그런 말도 있고. 근데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내 영이 조급하며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했고,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모두 조급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은 급히 부자가 되려는 겁니다. 이 부자가 돈 버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guilty다. not guilty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했고, 잠언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이번에 한탕 해야 된다, 한껏 올려야 된다 이러면 전부 다 뭐라고요? 무지하지 않는다. 다음에 악한 눈을 가졌고 궁핍이 임한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런 잠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30절. 건전한 마음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섞게 하는 것이니라. 건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곧바른 마음, 완전한 마음 등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옵니다. 삶의 문제들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말은 마음의 보고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것은 사람의 속 중심, 속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결함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한 사람이 있고 파라오처럼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들이 있고 마음이 부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이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건전한 마음이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 한가운데 쌓아두고 간직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사람, 그게 건전한 마음이, 그게 sound heart입니다. sound heart.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는 마음이 건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건전한 마음이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 주의 핏부림을 받은 마음, 성령으로 씻음 받은 마음. 건전한 마음이란 땅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건전한 마음이. 건전한 마음은 뭐냐? 육체의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다. 이것은 모든 것의 대명제가 되는 기본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왜 생물학에서 생물학에서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다. 의학에서도 언제나 생명을 다루죠.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다. 심리학에서도 건전한 마음이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이다. 성경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육체의 생명은 육체에 피에 있고, 피가 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속죄하게 하여 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했고,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육체의 피는 뭐라?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고 생명은 피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물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나 생물학 등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찍이 이 사실을 기록해 뒀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정의하는 또 한 가지가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이고, 다음 중요한 것, 육체의 피.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우리의 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로 이제 피에 관련된 병이 많죠. 뭐, 적혈구, 벽혈구 하면서 피에 감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혈작용이라 피를 생산하는 거. 또 피가 도는 거. 이거 순환기관 같은 거. 뭐, 이거, 피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죠. 이 육체의 생명, 이 피가 뭐냐? 건전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죠. 건전한 마음에서. 이거는 이 생물학에서나 이런 데서는 실험이 불가한 장면입니다. 마음에서 피가 육체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게 실험이 가능하냐, 관찰이 가능하냐, 안 되는 거죠. 그래, 그건 이제 실험이 불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건전한 마음이 육체의 생명이고,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건전한 마음이 바로 그 피가 거기 있다 하면, 그거는 잘 안 되죠. 근데 사운드 하트를 이제 마음으로 해석 안 하고, 건강한 심장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짱 맛이 들어가지. 사운드 하트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잖아요. 그럼 사운드 하트. 그러면 건전한 마음이죠. 건강한 심장은 육체의 생명. 그 피가 거기서 튀어나오죠. 피가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잖아요.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몸의 건강, 육체의 생명을 정의하는 또 한 가지가 사운드 하트다. 건강한 심장, 건전한 마음. 몸의 건강 생명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건전한 마음, 즐거운 마음은 분명히 육체의 생명을 건강하게 길게 해줍니다. 반대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심, 미움. 이거는 사람이 평소에 잘 모르는데 이 굉장히 몸에 영향을 미쳐서 주로 암의 발병 원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거 속담에 보면 The man of gentle mind is the physician of the heart. 뭐냐면 젠틀맨,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장의 마음의 의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시기심이나 미워하는 거나 분노나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나 원통함 등이 복합적으로 쌓이면 그걸 한국말로 이거 다 합쳐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한이라 그러면 한. 켜켜이 쌓인 한, 뭐 그러잖아요. 켜켜이 쌓이는 이 한이 사무쳐서 뭐 그런 거 있죠. 그럼 뭐가 되죠? 죽으면 이제 한국 저거에 따르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마음이 참 사고가 희한하죠. 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이 쌓여서 생긴 병은 무슨 병?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화병이라는 것은 이 의학 사전이 없어서 한국말로 올라와 있는 유일한 의학 용어입니다. 주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병으로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 서양 의학 사전에 화병이라고 적혀 있는 병명이에요. 세계 의학 사전에 등재된 말입니다. 미국 말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화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시기심은 남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것으로서 정신건강뿐 아니라 몸을 약하게 하고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왜?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열매를 맺으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했어요.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자기네 애를 못 낳는데 레아는 애를 쑥쑥 잘 낳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악한데 요셉은 의롭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했습니다. 유다가 땅이 제일 크고 이상하게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식이고 복을 에브라임 이렇게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는데 유다가 통치권을 가지니까 장자권을 내가 받으면 통치권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가 완전히 둘이 이 경쟁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했습니다. 그럼 시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형제 사랑이 있으면 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매 둘만 돼도 서로 시기합니다. 자매 둘만. 형제 둘은 뭐 좀 덜 할지 몰라도 자매 둘만 돼도 서로 시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극복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아이고 뭐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극복된 사람들은 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릴 때 보면 막 싸우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둘이 사이가 딱 좋아져서 찰딱 달라붙어 버리면 그거는 뭐 진짜 빈틈이 없어져요. 시기가 사랑으로 바뀌어 버린 거면. 예.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기억해 두어야 될 잠언입니다. 사람 누구나 외모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께 빌려드린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 흩어 가난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에게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가난한 자들 주면 그 의가 지속된다 이거예요. 그 존귀하게 된다. 하늘의 부하를 쌓는다 이거죠. 예. 우리가 가난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욕과 멸시의 대상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 행복합니다. 율법은 신명기 24장 14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내 성문 안에 거하던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분을 만드신 분을 모독한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죄다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는데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하나님 신성모독죄예요. 형제 외모를 보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멸시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의 잠언이 잠언 17장 5절, 22장 2절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다. 잠언 22장 2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나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주님께서 부유자와 가난한 자를 다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누려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언제나 사람들 간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사랑하는지 그거는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 긍휼을 베풀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다음 32절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느니라.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난 사람이 원조가 가인입니다.
그는 사악한 자로서 의로운 아벨을 죽임으로써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14절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셔 싸운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소물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쫓겨난 경우입니다. 파라오도 그런 예입니다.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주와 모세를 대적했다가 스스로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도 그런 경우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은 주께서 그를 끌어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장 19절에 내가 너를 내 위치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지위에서 끌어내리리라. 사울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왕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끌어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2절에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32절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의로운 자는 언제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 죽는 것을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고 더 유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합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약속의 소망, 복된 소망, 더 나은 소망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과 보증에 대한 교리적 확신이 없는 이들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게 될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찌 될지. 구원 안 받으셔서 죽어봐야 알지. 그럼 죽는 게 어떻겠어요? 공포와 불안이 있죠. 죽어봐야 알지. 근데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무슨 소망이냐? 생명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죽은 후에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보증, 구원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안식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만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뭐라고? 소망 중에 안식한다. 몸이 죽는 것은 소망 중에 안식하는 것이고 죽음의 잠이라잖아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응?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 하면서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죽을 때 그의 마음은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내 혼이 내 몸을 떠났어 이 지구를 떠났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구나. 몸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가는 것을 알았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졌다. 33절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비슷한 자문으로는 잠언 13장 16절 18장 2절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하고 18장 2절에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의 관계는 영과 온처럼 밀접해서 때로는 분리해서 생각이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이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구분이 가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지혜를 나타내 보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지혜예요. 마귀는 지혜롭지만 명철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불법을 피하고 의를 행하는 그 지혜를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이 있는 자에는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러니까 악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고 불법을 피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명철이 있는 자랬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다 이거죠. 마음속에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평소에 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됩니다. 33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이건 전도서 10장 3절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다 드러낸단 말이죠. 사람들도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란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도 있어요. 침묵은 자신의 무지 어리석음을 감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장지고 때로는 현명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34절
의인은 한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국격을 높이는 방법, 그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방법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의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은 한민족을 높입니다.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의와 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핵심 가치가 뭐죠? 자유와 평등이죠. 어쨌든 자유와 평등이지. 예를 들어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잖아요.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죠? 불의와 불법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허용한다. 어때요? 무슬림 국가들이나 독재 국가들이나 후진국에서는 동성애를 철저히 불법으로 봉쇄합니다. 통계를 다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애 일찍이 합법화했던 나라가 잘 살아요. 동성애를 금지한 나라 잘 살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했던 나라들이 잘 살아요. 북유럽 제일 먼저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 일찍이 합법화했어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합법화해야 될 거고 그쪽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에 다 부국들이죠. 응?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도 합법화했죠. 그런데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이나 북한 같은 데는 어떻죠? 죽습니다. 그건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면 서구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 중에서 합법이다 말이죠. 왜? 가치가 뭐죠? 인권과 자유,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 허용, 합법화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름 그것이 뭐죠? 그들에게는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그 자유의 개념을 이제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이 잣대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잣대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잣대는 성경이에요. 마귀는 기준을 바꾸려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마일을 쓰죠. 파운드, 마일 이런 거 쓰잖아요. 본래 세계적 표준은 지금 미터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미터제로 바꿨어요. 한 1980년대 바꿨나? 그리고 오래되진 않는데. 미국은 아직도 미터제로 안 바꾸고 있죠. 그 마일을 미터제로 바꾼단 말이죠. 미터제로 바꾸는. 이거는 단위를 바꾸는 거죠.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기준을, 이 룰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평등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부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의 말씀에서 기준을 잡지 않고 근대 사상가들이나 오늘날 철학자들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죄가 지금까지는 죄였고 불법이었다가 지금은 뭐가 되는 거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실현하는 정부는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죠? 기독교 근본주의, 어디나 근본주의가 문제야 하면서 이 근본주의가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기준을 바꾸는데 우리 기준을 바꾸지 말자. 잣대를 바꾸지 말자, 이게. 잣대, 기준을 바꾸지 말자. 무엇이 의고, 뭐가 죄입니까?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합법화하고 허용하는데 꼭 못 사는 나라를 독재 국가들 말이죠. 무슬림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은 허용을 안 하고 뭐 사람 죽이고 하니 그게 뭐냐? 성경적 기준에서는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오히려 이교도인 무슬림 국가가 그 한 가지 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응?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따라가자. 그래? 그런 말 하죠. 잘 사는 나라 따라가자. 한국도 잘 사는 나라 따라가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보니까 대부분 다 사회주의가 많이 강화되더라. 어때요? 사회주의가 강화되더라. 못 사는 나라들은 뭡니까? 대부분 독재죠. 예. 그래,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합니다. 누구나 다. 기준을 바꾸자 이거죠. 왜? 잘 사는 나라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주의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를 택하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35절.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이집트의 파라온 지혜로운 요셉을 총리로 삼아 7년이란 대기근의 재앙을 처리했습니다.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한 본보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는 지혜로운 종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지혜로운 종 모르드게나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것도 이 말씀에 적합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합니다. 지혜로운 종이란 주의 것을 받아서 신실하게 말하는 사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혼을 얻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 이런 종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솔로몬은 젊어서 지혜로운 종이었지만 늙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고 수치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종이었지만 바세바의 일로 어리석게 행함으로 수치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의 주의 원수들에게 신상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이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된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해서 향한다.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우리는 주의 호의를 잊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성도들의 왕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잊기 위해서 뭐냐?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게 걸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주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하리라. 지혜로운 건축자다. 혼을 얻는 자는 뭐라고? 지혜로운 자니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 주의 호의를 입는다. 오늘은 이렇게 14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15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복된 말씀들이 다 은혜롭게 와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을 잘 간직해 둘 수 있도록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육체의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강건함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